예배 자리에 오시며 환영을 축복합니다. 시간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을 소원합니다. 시간을 함께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닮아가며 또 내 안에 천박함들 다 몰아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인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주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히 거하면서 예배자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부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는 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삼등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한 것처럼 우리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간 그 주님을 만남으로 예배 가운데 그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그 참된 평안 주시는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가운데 주님께 살아계심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열리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합니다. 믿음이 더 생겨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이 시간 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참 평안 주시고 참 위로 주시고 참 소망 되어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구함을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셔서 내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감동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고등되게 수 있도록 청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 매일의 일상들을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고 요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 대입 수능일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고 지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한동길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외로워 홀로 다닐 때 주님은 날 붙드시고. 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어요? 네. 아까 아동 베베를 가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쉬는 아이도 있대요. 이 2주 동안 거의 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또 선생님들은 아마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그 연휴의 기간에 보내고 오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 부장이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3천 명이 넘었다고요, 얼마 전에. 예,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휴대전화 다 갖고 계시죠?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2개 있는 분도 있네요. 네. 마음에 들어요? 새로 바꾸고 싶어요? 나는 당당하게 최신폰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최신형이다. 없습니까, 아무도? 그러면 최신형은 아닌데 내 거는 보급형은 아니다. 손 들어. 다 보급형 써요, 우리? 이렇게 언제부터 검소했다고? 여러분 최신형은 아니지만 보급형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가요? 회장님 어떤 핸드폰 쓰세요? 보급형입니까? 그렇군요. 누구 물어볼까요? 인성 형제. 최신형은 아니지만 보급형도 아니죠. 그래. 좀 괜찮은 거지만 한 번 지난 거. 종혁 형제는 뭐 써요? 보급형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도 보급형은 아닌데 한 몇 년 구형을 쓰고 있어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한테 이 손에 스마트폰 다 들려 있어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기종을 쓰는지는 다 다르죠. 기기에 많은 돈을 쓰기를 좀 꺼려하거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르신들도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되는 거, 전화 받고 메신저 카카오톡 되고 인터넷 되고 유튜브 하는 데만 그거만 되는 충분한 보급형 모델을 씁니다. 근데 좀 기기에 관심이 많거나 좀 사진을 찍거나 게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한 단계 높은 고급 모델을 쓰죠. 프로 모델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고급형이나 보급형이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똑같죠. 전화하고 메신저 보내고 사진 찍고 영상 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같지만 사실 사용 용도는 조금 다르죠. 예. 회장님 게임하세요 혹시? 게임 안 해요? 다행이에요. 보급형으로 게임하면 핸드폰이 막 욕해요. 왜 내 게임으로 내 핸드폰을 게임하냐고. 이 보급형으로 테트리스 같은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막 좀 그래픽이 복잡한 게임을 하면 버벅인다 그러죠.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보급형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속된 말로 사진이 좀 잘 안 나와요. 그죠? 좀 좋은 걸로 찍어야 잘 나오죠. 아마 전화하고 기본적인 용도는 다 같지만 실제적인 사용 용도는 보급형, 고급형 좀 다르죠. 목적은 같지만 사용하는 용도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오늘 아니더라도 집에 명품 옷이나 신발, 가방 있는 분 없어요? 가용자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있어야 시집 가는데. 농담이에요. 충분히 시집 갈 만한 자격이 돼요. 네, 저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명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옷을 입으면, 이 브랜드를 입으면 요거 너 좀 아네 그 브랜드 하는 거 있죠. 우리 친구들끼리도. 네. 그 브랜드 입었어 너? 명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또래의 옷이나 신발 이거 입으면 알아봐주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옷이나 신발의 목적이 뭡니까? 브랜드 자랑하려고 입는 거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그 목적 말고 다른 거를 좀 써왔죠. 다른 목적으로 좀 남과 구별되는 목적으로 옷이나 신발을 사용했습니다. 가령 왕이 입는 옷과 신발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달랐죠. 뭔가 다르게 구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죠.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명품 핸드백이나 보급형 핸드백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지품 넣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용도가 좀 다르죠. 명품 들은 거 헤르 땡땡, 프라 땡땡, 샤 땡 이런 걸 이게 든 핸드백 가지고 망원시장 가서 막 두부 넣고 콩나물 넣고 당근 넣고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급형 핸드백을 메고 다니면 장 보러 가서 시장이나 보러 갈까? 가방에 두부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뭐 햄도 넣고 넣을 수 있죠. 근데 명품백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비 오는 날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보급형 핸드백을 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백으로 머리를 가리죠. 명품을 가진 사람은 핸드백을 가리죠. 안에다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진 목적은 같을지라도 사용하는 용도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야, 보급형 쓰지 말고 고급형 프로 모델 써라. 명품 브랜드 옷 입고 가방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이 명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명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로봇이 아니죠. 우리는 자기의 기쁨과 만족, 유익을 쫓다가 삶을 후회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내 거를 위해서 찾다가 실패하고 후회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서 자신도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자기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혼자만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편지를 써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전한다는 거죠. 보급형 인생은 이렇죠. 이 땅에 존재만 하죠. 존재만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는 게 보급형 인생이죠. 하지만 바울과 같은 명품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바울의 명품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급형 인생과 명품 인생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좋은 거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죠. 명품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남겨요. 한마디로 너도 명품 인생이 되라. 나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저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명품 인생을 사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한테 한 말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안 나오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해요. 주먹질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아내라고 격려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대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릇의 비유로 당부를 합니다. 큰 집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리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뭘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릇의 목적은 똑같죠. 뭡니까? 그 안에 무언가를 보관하고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었죠. 그런데 스마트폰도 용도가 다르듯이 옷과 신발, 가방도 무언가 그 쓰는 차이가 있듯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또 나무와 흙으로 만든 그릇 사이에는 분명히 용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담아갈 때 접시에 이가 깨진 접시에 담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릇에 금이 간 그릇에 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집에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대접을 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저도 지금 배가 무척 고픈데 갑자기 막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있는 반찬, 이 나물 저 나물, 명절 끝났으니까 반찬 많이 남았죠. 이거 막 여러 그릇에 한 그릇에 담아서 비빔밥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장식 멋있고 막 금으로 만든 그런 막 휘황찬란한 그릇에 담아서 비비나요? 눈에 보이는 큰 그릇 갖고 오면 되죠. 양푼에 비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해서 음식 쓰레기를 담는 그런 그릇은 아니죠. 분명히 용도가 귀하게 쓰거나 그냥 대충 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너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주 고귀하게. 고귀하고 바바고가 아니라 고귀하게 쓰는 그릇이 노블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천이 쓰는 그릇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 쓰레기에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오디너리, 평범하게 그냥 대충 막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큰 집에 그릇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귀하게 사용하는 그릇과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고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그저 흘러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범하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냥 천이 쓰는 그릇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귀한 인생, 명품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 명품 인생이냐 보급형 인생이냐 말했는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보급형 인생은 아니죠.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이죠, 여러분? 네, 마음속으로 한 200번 했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떻게 되는가? 명품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명품 인생 되고 싶죠? 그냥 짝퉁이나 보급형 되고 싶어요?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천하게 쓰는 그냥 오디너리한 그릇 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너블한 아주 고귀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할 때 귀한 그릇의 기준을 분명히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재질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갖고 자란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귀히 쓰는 그릇의 재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동부 우리 친구들과 잠깐 설교 시간에 봤던 그림인데 미처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즘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한 대 좀 때려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 만나면 때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말고 간사님 말고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시사상식이니까. 얘 나쁜 짓 했어. 젊은 애인데 랩하는 애. 아시는 분 없어요? 알 것 같아요? 힌트 줄까요? 맞아요. 발음 잘해야 돼. 장재원 선생님 아들이 아니에요.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장재원이라는 국회의원의 아들이에요. 네. 장용준이라고 노엘이라는 뭐 이름으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던데, 뭐 음주운전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얼마 전에 경찰관도 폭행했죠. 국회의원 아들이고요.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재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부터. 그죠?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죠. 근데 사람은 내가 보기에 명품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런 처음부터 갖고 난 천부적인 재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단서를 오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얘기해요. 나무 그릇, 질그릇의 재질을 금과 음으로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나무 그릇으로 태어났는데, 흙그릇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다 금으로 도금하거나 은으로 덧씌우거나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의 기준은 재질이나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그렇지 않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거기다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금 그릇이고 은 그릇이어도 설거지 안 하고 곰팡이 폈으면 거기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명품 브랜드 로고가 막 딱딱 박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막 저쪽 막 영국 이런 거 옷이라고 하더라도
옷에 김치 국물이 묻어 있고, 예? 막 안 빨아가지고 쉰내 나면 그 옷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을 구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가, 청결한가, 그 문제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뭐냐면 불결한 것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더러웠던 것을 닦아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깨끗하게만 했다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걸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설거지를 해서 수세미로 더러운 거 닦아내듯이 더러운 것을 닦아내서 밖으로 내어버려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단서가 깨끗하게 한다. 좀 추상적이죠. 예. 여러분 오늘 다 머리 감고 얼굴 세수하고 갔죠? 예. 저는 면도를 매일 안 하는데 꼭 토요일 날 밤에는 면도를 해요. 주일이니까. 그게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라는 게 단서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선생님이나 뭐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권면을 하는 것처럼 해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좋고 뭐 여러분도 학교 선배나 등등의 여러 조언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야 좋은 사역자들하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야 좋은 신학교 내가 소개해 줄게. 거기서 공부 많이 하고 와. 야 너 가서 전도하려면 전도 잘하는 법 배워야 되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 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게 하라 한마디를 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안을 채우는 것보다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 욕망,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을 비워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을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비워내는 거를 먼저 닦아내는 거를 먼저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많이 배운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로 현혹시켜서 이단을 가리키고 그랬던 것을 바울이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배워서 채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깨끗한 뜻과 동기를 가지고 마음을 비워내는 게 먼저라고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게 먼저가 아니라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에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내 능력이 탁월한 것보다 능가한다는 거죠. 그 예를 한번 제가 먼저 말씀해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라는 워런 하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생겼죠? 안 잘생겼어요, 여러분? 딱 봐도 멋있게 생겼죠.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을 조사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1등으로 나와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고 최악의 대통령을 조사하면 거의 1순위에 저 사람이 뽑힌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실 35살일 때 상원의원이 됐어요. 대단히 빨리 진출을 한 거죠. 그런데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젊고 키도 크고 또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았던 저 워런 하딩이 야, 저 사람 대통령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저 사람을 밀어줘가지고 결국 대통령에 저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저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완전 재앙이었어요. 문란한 사생활, 도박, 술, 뭐 골프 이런 거 같은 잡기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한 거죠. 정치는 안 하고 사생활이 좀 문제가 많았고 도박하고 술하고 뿐만 아니라 뭔가 나라에서 정책을 만들면 그래 뭐 하던가 되게 모호하게 아니면 양면적으로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 날은 반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게을렀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2년 만에 갑자기 죽었거든요. 국민들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빨리 죽었어. 임기를 끝까지 마쳤으면 더 큰 일이 나라에 벌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릇의 재질이 금인지 은인지 중요합니까? 사람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젊고 목소리가 좋고 뭐 허우대가 좋고 탁월한 탤런트가 많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죠. 이새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워렌 하딩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엘리압이 있었죠. 저 사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 왕이 될 만한 상이로구나. 사무엘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네. 여러분, 옷 입을 때 무슨 표현 쓰죠, 여러분? 요즘 잘 쓰는 표현, 아주 핏하다 하죠. 딱 맞다. 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핏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볼까요? 네.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마음을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명품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청결하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방법이 조금 비겁하여도, 좀 더러운 수단을 쓴다고 해도 결과만 좋으면 오케이라고, 괜찮다고 가르쳐주죠. 정직하게 산들 누가 알아주냐, 뭐 이익이 생기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직한 것, 청결한 거는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말겠죠. 하지만 깨끗하진 않지만 탁월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워렌 하딩처럼, 또 사울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탁월한 사람? 아니면 깨끗한 사람? 명품 인생? 아니면 보급형 인생?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청결한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능력이 탁월한 것을 능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할 때 오히려 진정 나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먼저 내 마음에 자리할 때 정말 진정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 하나님이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될 때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읽은 21절 말씀 뒷부분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이 명품 인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주님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준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란 명품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상태,
준비된 상태로 만든 인생이 곧 명품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타고난 재능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지금 뭘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라는 그릇 안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가, 무엇을 비워내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를 전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디즈니랜드 알죠? 가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디즈니 테마파크에 RY즈라는 회장이 있죠.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즈니에 입사를 해서 22년 만에 이 디즈니 테마파크, 여러분 그 화면 보는 거, 영상 보는 넷플릭스 같은 거 말고 디즈니 파크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파크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탁월한 재능과 본성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인간 승리를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CEO로 지낼 때 대형 크루즈를 이제 출범하게 됐죠. 새로운 상품으로. 중역 회의에서 아마 이사 회의에서 막 논의를 했겠죠. 크루즈를 만들었으니까 그 크루즈 안에 도박장, 카지노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걸 얼마나 크게 할지, 그 큰 돈이 되니까 이 유람선에 이 크루즈 안에다가 카지노를 얼만큼 크게 넣을지를 회의를 한 거죠. 이 YG 회장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했어요. YG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디즈니 크루즈에서는 카지노를 뺍시다. 되게 파격적인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도박장이 없는 카지노가 말이 되냐? 도박장이 없는 크루즈가 말이 되냐? 만약에 카지노를 그 크루즈 배에서 빼면 1년에 700억 이상 수입을 날리게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YG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디즈니는 전 세계 어린이에게 꿈을 주어왔는데 그 꿈을 주는 배 안에 카지노가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대안을 찾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YG 회장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디즈니 크루즈는 도박장을 빼고 모든 크루즈 안에 도박장을 빼고 대신 패밀리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이게 대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수입이 카지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YG 회장은 위기 때마다 마음의 신앙을 중심에 두고 결정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돈, 명예, 이익, 잘 먹고 잘 사는 것, 욕망, 욕심을 품고 살죠. 아마도 이 YG 회장과 상의했던 이사들 중에서는 상당수 그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기준과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것이 담겨져 있죠. 욕망과 욕심, 욕구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것으로 마음에 채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 타고난 것에 의지하지 않죠.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상태로 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귀한 기로서 사용하시고 명품 인생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탁월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 그렇게 살아보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판단을 하면 좀 내가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마음을 청결하게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명품 인생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좋아 보여도, 그게 명품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을 먼저 거기에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이루어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주시도록 나를 명품 인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명품 인생으로 사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모든 불순한 것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욕망과 욕구가 좋아 보인다고 한다면 그 마음 비워낼 수 있게 오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명품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명품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릇에 만든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난 것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비워내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인생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처럼, 다윗처럼, 또 그리고 RYG 회장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비워내는,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방법과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욕구를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RYG 회장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도 그렇게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라는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자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분명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탁월함을 능가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한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